오늘 주제는 피난처, 또 도피성, 피난처와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런 시편의 구절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난리가 났을 때 그 피하는 곳, 은신처를 말하는 거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이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도피성, 때로는 또한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이제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루벤 지파서부터 갓과 아셀 지파까지 다 땅을 나눠 줬고, 또 단 지파, 납달리 다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셀 지파는 아사 지파, 납달리 지파는 남달리 지파, 단 지파는 단단한 지파, 땅을 다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야곱 12아들들에게 지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각 지역에 6군데 동네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지도를 보면 제가 동그라미로 그 도피성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보게 되면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도피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모, 그리고 벳셀, 그리고 서쪽으로는 게데스, 그리고 세겟,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6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6군데를 정해서 이제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6개의 그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을 마련한 것,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쪽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하는 겁니다. 도망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야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때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속담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착각 중에 착각은 나는 올바른데 당신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돌아가야 할 그런 사실이 있는 겁니다. 나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다 할지라도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알라바마의 대학 그 미식 축구팀을 인도했던 아주 유명한 그 미식 축구 풋볼 감독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누구냐면
폴 베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무려 그 대학 그 미식 축구 24번을 연속으로 각 대회마다 우승한 그런 우승을 시킨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이 있다. 만회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수를 인정해라. 실수를 인정해라. 두 번째는 실수로부터 배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다시 그 실수는 하지 마라. 근데 세 가지가 우리는 다 걸려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걸립니다. 실수를 인정합니까?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윗사람, 상관, 보스, 인플로이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실수가 다 누구 거라고 합니까? 다 내 거라고 합니다. 인플로이들이 다 잘못한 거지 인플로이어들은 잘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혹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자께서 실수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면 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실치사를 말합니다. 과실치사.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된 경우냐? 내가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살금살금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경우는 성경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35장 17절부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무조건 도망가라. 그 뒤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살인자를 죽이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그리고선 도망가서 그 도피성의 문 앞에 가서 말을 하라.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여차여차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이거 딱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들어오시오. 그리고 두 가지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재판날까지 기다리시오. 당신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재판날까지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옵션. 혹시 재판이 조금 계류라고 그러죠.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지역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성에 머무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살인죄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적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강도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요. 내가 전도를 하고 다니고요. 내가 찬양대를 하고요. 내가 목사고요. 내가 직분자인데 감히 내가 살인을 하다니, 살인 그 자체의 말을 듣는 것도 치욕스럽습니다. 나는 살인자를 보기도 싫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을 더러워서 만날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시작.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그가 살인죄를 졌든지 아니면 그가 강도를 하든지 그가 어떠한 더러운 일을 하든지 간에 핏대를 올리며 이거는 부정한 일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어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도 너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너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딱 꿇어앉히고 물어봤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나는 세리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루에도 3번씩이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속은 어땠어요? 속은 썩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유명한 희극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못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나서 죄송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의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거를 날마다 부르는 사람. 내가 어찌 남의 죄에 대하여 간섭을 하며 내가 어찌 남의 죄를 정죄하며 내가 어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하나님 나는
오히려 내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자기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있는 그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귀를 알아 먹어야 돼요. 말귀를. 그냥 겉모양의 말 소리를 알지 말고 마음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소리.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긍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긍휼.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겁니다. 신발. 어떤 신발?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일까? 여러분 살인해 보셨어요? 모르시잖아요. 자,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살인했어요? 그냥 실수로 살인을 했답니다. 실수로.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이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누가 떠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실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뜻과는 다르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다른 방향,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른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살인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오늘날의 삶 속에서 사장님과 평사원의 관계입니다.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미스터 킴, 미스터 리, 이거 좀 들어보실래요? 하면 황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황공해서 가까이 나와서 악수만을 청해도 야, 이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야 가까울 수 없는 머나먼 당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행차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땅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살인자를 향해서 지금 배려를 하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한 직원 청소부 아줌마에게 가까이 가서 그 아줌마에게 말 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별 5개, 한두 개 단 이 장군이 사명한테 가서 지나가다가 그냥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살인자를 향해서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눈길 하나 돌릴 필요가 없어요. 악수를 내밀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를 향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고민, 걱정, 두려움, 염려, 괴로움, 아픔, 현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화근이 만극하고 보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이 만극하고 보이다. 세상 나라의 임금들도 대통령이 계급장을 주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 벌벌 떨면서 그냥 머리를 팍팍 숙이는데 이 살인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가 낱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살인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 살인자의 걱정, 염려, 포기, 절망, 낙심, 캄캄함, 죄책감, 이별의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할 성을 주셨는데요. 잘 보십시오. 도피할 성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 사랑이 어떤 것들인가? 첫째, 도피할 장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할 시간도 주셨습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거기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과정, 프로세스, 기다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소망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전부를 통틀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살인자를 향한 5가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일터와 과정과 그리고 기회, 꿈과 소망과 계획과 기다림과 모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인생과 시간과 친구와 만남과 대화와 공부와 지식, 아이고 할렐루야도 하나. 이게 전부 다가 뭡니까?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살인자와 같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자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뭘 주셨습니까? 블레싱. 기회를 주셨어요. 기다림을 주셨어요. 이것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설령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지막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 빼면 이 말씀은 시체입니다. 이거는 완전 퀴즈예요. 신앙의 퀴즈. 도피성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도피성으로 오라. 피난처로 오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살인, 죄. 무거운 짐이 뭡니까? 직장의 짐, 돈의 짐, 자녀의 짐, 인생의 모든 수고에 짐을 진 사람들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어디입니까? 도피처, 피난처, 도피성 여기를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도피성은 안식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안식처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환경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칼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못 들어와요. 성령이 말씀했잖아요. 보복하는 사람이 와서 뒤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문을 착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근 금지.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면 척하면 척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야 비로소 그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나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죄인이 자유함을 받아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처소, 안식처, 평안의 장소, 쉴만한 물가, 푸른 동산.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전,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안식처라고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제가 그 도피성 6개를 한번 그 도피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게데스는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게데스. 세겜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뭡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주십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평안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부활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벳셀이라고 하는데 벳셀은 요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악한 마귀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길로와 라못, 여기서는 동산을 말합니다. 잔잔한 언덕을 말합니다. 아름답다 그 동산, 아름답다 평화의 동산.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에덴 동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게 길로와 라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솟아나요. 샘처럼 솟아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피성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난이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비판하지 말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배려해 주셨다.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평안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 꺼